골로새서 말씀입니다. 2장 7절의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농촌 봉사 및 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여름이 늘 그렇죠. 해가 뜨겁고 등에 맨 가방은 무겁기도 하지만 궂은 날씨 또 뜨거운 태양, 습기 때문에 무덥기도 합니다. 그렇게 땡볕을 지나 습한 공기를 뚫고 마을 교회당, 거기 큰 나무가 있어 밑에 평상이 있으니 거기 짐을 풀고 허리를 쭉 펴고선 그 전도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꼭 집에 온 것 같지 않냐? 남의 교회인데 그것도 겨우 마당에 그냥 가방만 내려놓고 누웠을 뿐인데 교회당이 하나님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 여기도 집 같으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여러분, 오늘 주일 감사의 명절을 맞아 아버지 집, 영원한 친정 본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찌는 태양 또 쏟아붓는 비를 피해 이 은혜의 그늘 아래 시원한 심령의 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맥주 감사절은요, 한 해의 절반 지내온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갔는지 벌써 절반이 이미 지나 오늘 날짜가 7월 7일 이미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 미물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소관,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이른 것 같이,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 힘이 아니라, 집안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말하기에는 지난 겨울과 봄, 그리고 지금 이 여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데, 감사가 아니라 나는 그저 원통하고 한이 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날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래서 더는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찬양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더는 의지할 힘이 없어서 겨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세월에 떠밀려온 난민,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신앙처럼 보이지만 여기 떠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주저앉아있는, 나는 그냥 생존자일 뿐입니다, 영적인 난민일 뿐입니다 하는 마음이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에 대한 나의 훈련은 순종이니 오늘 감사하라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와닿는 게 하나도 없지만 감사하라 했으니 기름을 짜내듯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탈탈 털어 짜내듯 한 방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배의 기름처럼, 철 열매 서산처럼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수없이 예배 때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연습하며 따라했던 그 연습의 신앙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실전에서 고백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을 맞닥뜨려야 될 때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전의 고통 가운데 진액같이 짜낸 믿음의 고백을 값진 향유처럼, 진주 보석처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던 두 렙돈의 여인의 예물처럼 크게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도록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숨쉬는 것이 마치 생명의 성령의 새바람 같아서 탄식하는 심령은 위로받고, 그래서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고 와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새 공기가 마치 내 몸을 신선하게 하듯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을 개운하게 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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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여기까지 나를 데려다 놓은 하나님이 여기다 데려다 놓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다 자기 먹을 것은 차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날 때는 지 먹을 거는 갖고 난다고 하잖아요. 또 비슷한 맥락에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붙잡아야 될 약속도 아닌 기약도 없는 말뿐인 것을 주고받으면서도 위안을 삼습니다. 이거 누가 믿으라고 했나요? 이거 누가 보장해 준다고 했나요? 그런데 사람은 날 때 다 지 먹을 건 태어나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그것이 은근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사라지겠지, 그래도 어떻게 지나가겠지 힘을 내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서,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지쳐 쓰러져 떠밀려 가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전혀 그런 위로의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받고 굳게 서라는 것이니, 곧 예수님 믿는 것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는 뜻이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예수님을 일컬어 그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 했으니,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말했다면 나는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겠습니다의 고백으로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으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렇게 붙잡는 것,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올 때에는요, 그래도 뭐 마음에 뭐 깊은 결심과 다짐과 각오는 아니더라도 주일날 올 때에는 조금 더 단정하게 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자도요, 카페나 집에 있는 의자와 달리 다 각이 져가지고 기다란 게, 뭔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 것 같아요. 주일날 올 때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또 오늘 낯선 부목사가 설교하니까는 평상시에 졸던 분들도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거 뭐지 하고 쳐다보는, 어쨌든 예배에 조금 더 평상시와 달리 몰입하고 집중하고 딱딱한 의자에 경건한 형태를 취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단정해 보이죠.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죄인이라. 죄라는 한자는 그물 망자에다가 안일 비자를 붙여서 잘못된 것을 잡아둔다, 묶어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저 죄라는 글자는 보기 싫은, 아주 꼴 보기 싫은 눈깔 달린 다리가 여러 개 있는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어왔고, 저렇게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저게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더듬이만 달아놓으면 징글징글한 벌레밖에 안 되죠. 그게 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점잖아 보이니 티가 안 나지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나를. 그러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형식상 옆에서 같이 하니까 아멘 하지만 여기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꼬라지를 아는데,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가 저 벌레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리가 없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상식이 아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앞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양들은요 저 멀리 있는 그림들이 그 액자의 그림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입체감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을 똑바로 못 갈 때가 많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그 벌레 같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신 것, 죄값 치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들겨 맞아도 두드려 패도 모자란 이 죄악의 머리통, 이 더러운 생각의 죄를,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쳐내고 두드려 맞아도 고쳐지지 않는, 잘라버려도 시원하지 않은 이 손과 발, 끊어질 수 없는 이 죄의 도구들을 예수님께서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 못 박히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몸뚱이가 지은 죄, 찢어버려도 시원찮은 몸뚱이가 지은 죄, 어떻게 내가 나를 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위해 온몸을 찢듯 맞으시고 그 몸은 창으로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양과 염소의 피도 죄 씻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내 손을 때리면 죄가 씻어질 것 같이 그렇게 개운한 마음이 드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내 죄가 그저 있겠습니까? 내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의 아들의 무게만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에 씻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가 믿고 보니 하나님이 못 사랑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을 품으사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으셨으니 우리는 평안을 누려도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제 한 해의 절반 지내온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유래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근데 첫 열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많이 벌 건데 벌 거에 그 첫 번째 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앞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둔 게 없습니다. 거둔 게 없으면 지금은 마트 가서 다 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거둔 게 없으면, 소산이 없으면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어찌 삶이 풍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첫 열매를 지금 거뒀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곤고한 시절을 보내왔다는 뜻입니다. 거둔 것 없어도 곤고한 시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한다면 기꺼이 여기까지 데려다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계시니 좋으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감사하고, 또 슬프고 힘들면요 누가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곁에 계신데 왜 힘듭니까? 는 신앙의 관점은 아니에요. 내가 힘든데 하나님 곁에 계시니까. 믿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뭔 계획이 있겠지, 이게 뭔 뜻이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 이게 다 가는 길이지, 원래 지름길은 빠르지만 조금 험한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같이 계시니 우리는 바른 길로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옆에 계시니,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때로는 어디 계십니까? 난 왜 힘듭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 끝에 마치 공식처럼, 원칙처럼, 습관처럼 하나님, 이해는 안 되고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감사합니다 말뿐인 것 같지만 그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임마누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같은 사람하고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똑바로 믿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을 때 말로만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고 지으신 분이고 너희는 그 피조물이니 너희를 있게 하신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그 똑같은 하나님을 친근히 부르는 아빠로 부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겁니다. 하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억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집이 하늘에 계시다면 우리도 하늘에 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 된 순간 믿으십시오. 천국이 나의 본가요, 친정집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하도 안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남편이 도무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옵니까? 또 교우 친구들도 있잖아요. 가서 그 남편한테 아니 이렇게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안 나옵니까? 그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제 장인어른 되십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소용이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자기 처가 시댁 말고 친정집 본가 돼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명절, 절기 때마다 이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종하고 예배드리고 수확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말이 쉽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심어뒀으면요, 그거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농사를 제가 잘 안 봐서 그러지만 어느 가물었던 해에 똑같은 땅에, 땅의 평수를 제가 잘 모르지만 똑같은 울타리 친 터전 안에 두 쌍둥이 형제가 농사를 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한 분은 배추 농사를 똑같이 짓는데, 한 분은 밭에 가보니까 배추가요 정말 꽃처럼 너무너무 예쁘게 관상용처럼 줄을 맞춰서 쫙 심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한 쌍둥이 형제 그 동생 밭은요, 그 배추가
그냥 에이 잘못 샀네, 또 뭐 냉장고 그 한참 놓는 것처럼 땅에 붙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땅에 붙어 있는데도 오래 뽑아놓은 것처럼 시들시들하더라고요. 그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같은 땅에도 뒤로 쏘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형제지만 둘의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한 분은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때문에 배추가 잘 자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여름 내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일찍 일어난 그 김에 물을 퍼다가 배추밭에 뿌린 거예요. 계속 뿌린 거예요. 제가 논에 가서 식물을 찍어본 건 그게 처음인 것 같아요. 배추가 너무 예뻐서 그냥 사진에 담아뒀습니다. 준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농사들은요 심어두고 틈틈이 봐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걷었을 때는요, 수확한 다음에는요, 그 당시 그 고대 구약 성경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콤이 있겠습니까? CCTV가 있겠습니까? 그거 쌓아둔 거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은요, 추수 때, 파종 때, 그 논밭에 농사의 철과 가까운데 심어놓고 걷어놓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잠깐 쉬었다 한번 내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되죠가 아니라, 우리로 치면 내가 군산 사는데, 내가 부산 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는데 다 서울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건 여정이죠, 여정.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죠. 지금 심어놨는데, 지금 걷었는데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이건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 내가 지켜줄 거야. 그거 내가 돌봐줄 거야. 그거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고 한번 와봐 할 때, 구약의 명절은요 그들이 철저한 생존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간이었고요, 아울러 하나님도 틀림없이, 빈틈없이 원래 완벽하신 분이지만 늘 능력 발휘하셔서, 실력 발휘하셔서 확실히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면, 성경이 그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게 귀하고 중요하다면 더 맡기십시오. 그걸 내가 더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 더 완벽히 지킬 수 있는 분에게 맡기십시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제일 큰 재산이 뭘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생명의 소산, 내 육신의 열매, 자녀들, 그들의 생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명도, 내 육신의 열매 소산 자녀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누군가 교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막론하고 교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물었더니 단언 죽음 앞에서요 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순간, 무덤 앞에서, 장례가 생겼을 때, 그때 교회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숙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생명이라면 어느 날 이 재산이 달아가는 것을 볼 때, 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물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처럼 이 생명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잘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산다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살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가 아무것도 못한 채, 또는 안 한 채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어떤 날처럼 문득 황혼 앞에 공허히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잘 살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안 한 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면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다시 앞을 보십시오. 어느덧 우리는 황혼 앞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 있을 때 믿으십시오. 다 시들어가는 들녘에 거기 있는 것들이 하나 둘 말라가고 꺾여가고 땅에 붙어갈 때 그 허무의 벌판에 우리 심령을 기쁘게 할 놀라운 새 열매가 맺혔으니 곧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죽어서 갈아엎어야 되는 밭에서, 끝난 데서,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니. 성도 여러분, 심령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줄만 알았는데, 죽는 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죽어서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시 살아나는 법이 있다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구원을 받으니 이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생명의 소산, 내 육신의 열매, 자녀들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고, 이미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줘야 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죽으라는 법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나는 법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놓고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렇다면 하나님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이게 믿는 건지 아닌 건지도 헷갈리고, 내가 잘 믿는지 못 믿는 건지도 헷갈리고, 나 같은 자를 누가 사랑하겠어 할 때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사 영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으나 내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믿음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을, 내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 부르는 것을 예물처럼, 열매처럼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